아멘. 이 시간에는 외양간을 나온 송아지라는 제목입니다. 재밌는 만화 제목 같죠? 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2절 말씀에서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보통 송아지들은 엄마 손은 묶여 있지만 송아지들은 잘 묶어 놓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렇지만 엄마가 외양간에 있으면 같이 들어가 있고 또 나오면 같이 나와서 생활하는데, 외양간 나온 송아지들은 참 좋아서 막 이리저리 펄쩍펄쩍 뛰면서 멀리 가진 않지만 엄마 주변에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좋아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 말라기서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약 성경 말라기서가 마지막에 있는 것은 역사적 성경을 역사적인 어떤 그 순서대로 놓고 본다면 느헤미야서의 말씀이 사실은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어진 역사적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이 성경을 쓴 어떤 그것을 보면 말라기서가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기도 합니다. 말라기서가 쓰여지고 난 연후에 대략 한 400여 년 정도를 신구약 중간시대, 중간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즉 말라기서가 가장 마지막에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캄캄한 어떤 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백성들에게 들려지지 아니하고, 백성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참 많이 듣고 싶어 했지만,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에 여러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말라기서 이후에 바로 이제 한번 유대 왕국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기도 했었고, 그러다가 로마에 무너지기도 했었는데, 성도 여러분, 과거는 어떤 것일까요? 과거는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 옛날은 현재 나의 거울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과거에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비춰보면 내 현재의 모습이 그 과거 때문에 내 모습이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과거에 참 못된 짓, 나쁜 짓 하고 살았으면 지금 현재는 여전히 못되고 나쁜 강도, 살인자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경우가 혹 많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착하고 선하게 열심히 살았으면 지금은 과거에 열심히 산 그 거울 비친 내 모습은 지금 내 모습이 참 훌륭하고 어떤 좋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말라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가 따라서 바로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말씀은 어찌 보면 신약시대의 거울 같은 어떤 이런 모습입니다. 그 말씀이, 또 성경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도 거울 같은 말씀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거울 삼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하루, 일주일, 내가 1년 내가 지나고 나서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 옛날에는 이 말씀이 내가 잘 모르고 알지 못했던 말씀인데 내가 그때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정말로 거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라기서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예언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들을 장차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실 것이다. 때로는 축복의 예언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심판, 진노의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축복의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엘리야 또 하나님의 아들 이러한 분들을 보낼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축복,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선지자들에게 많이 해주었었고 또 계시 진노와 심판의 말씀하실 때에는 죄를 가지고 사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 말라기서 선지자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담고 있을까요?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니헤미야보다 한 15년 정도 뒤에 얼마 뒤에 쓰여졌다 했냐 15년 정도가 뒤에 써졌던 그런 성경이었었어요. 자, 니헤미야서의 말씀에서는 백성들에게 바른 신앙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세웠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을 잘 살아가라고 말하자면 주일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또 믿음의 생활, 전도의 생활을, 봉사의 생활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헌금해야 돼요. 어떤 이런 내용들을 실제적인 생활적인 면을 느헤미야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면 말라기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이 말라기서의 말씀 속에서는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어떤 영적인 모습에 대한 권면들을 백성들에게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라기서의 말씀에서 보면 타락한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형식적인 예배, 분명 15년 전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려라, 전도 생활 잘해라, 봉사 잘해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라, 이렇게 느헤미야 선지자가 말했는데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는 말은 형식은 안 돼. 분명 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예배 잘 드리고 전도 생활도 잘하고 감사의 생활도 잘하고 있는데 말라기 선지자 한 번 더 거기에서 형식적인 거 말고 너희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서의 말씀에서 보면 다 아시죠? 11조에 대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가 복을 주지 않는가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할 정도로 말라기서의 말씀 속에서는 어떤 형식보다는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바른 신앙의 생활, 혼합주의적인 삶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면서 살아갈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었어요. 우리가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면 선생님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될까요? 아마 느헤미야 선지자가 우리를 본다면 참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우리와 똑같네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예배 생활, 전도의 생활, 또 감사의 생활, 믿음의 생활을 우리 백성들 봤죠? 그 백성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권면을 할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말씀보다도 오늘 말라기서나 아니면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는 육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님 이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고칠 수 있는 신앙의 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는 영적으로 내가 지쳐 있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어떻게 바꿀까?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가 병들어 있는 것이 혹 있는 게 아닐까? 성도 여러분, 우리 건강하십니까? 영적으로 다 건강하셔요. 혹시나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난 고칠 게 무엇입니까? 나 이제 새로운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더 하나님 앞에 더 뜨겁고 진실한 신령한 삶의 그 역사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참 이거 좀 어려운 병이 걸렸네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는 약을 꼭 먹고 또 집에서 이렇게 조심해서 하면 아마 건강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번 약 먹고 운동하면서 그렇게 한번 지내다가 일주일 뒤에 만납시다. 처방을 했어요. 그 처방을 받고 나서 이 환자분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밥을 먹고 먹으라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은 거예요. 이거 먹어도 별로 달라질 것 없는 것 같은데, 담배, 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땡겨가지고 술, 담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정도는 참았는데 이틀째 먹어보니까 별 차이 없거든요. 그래서 담배 뻐끔뻐끔 피고 술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냥 몸에 좋지 않는 이것저것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바로 한 주간 동안을 지냅니다. 그리고 다음 진찰에 그 때가 되어져서 의사한테 갔어요. 의사가 다시 보니까 상태가 더 안 좋아졌거든요. 일주일 동안 약 잘 드셨어요? 내가 시키는 거 다 했어요. 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더 강력하게 더 많은 약을 주고 더 독한 어떤 그 처방을 하면서 꼭 지켜야 됩니다. 안 하면 당신 정말 죽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경고한 거예요. 그 경고의 말을 들었던 이 환자가 나오면서 하는 말이, 이 병은 돌팔이야. 일주일 동안 내가 병원도 다녀왔는데 일주일 만에 왔더니 지난주에는 괜찮다고 하더니 일주일 만에 나보고 죽는다 그래. 이 병은 돌팔이야. 그러면서 이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갔어요. 다른 병원에 가가지고 똑같이 진찰받고 더 이상 치료받고 처방받고 집으로 돌아왔다면, 성도 여러분, 이 환자는요 다른 병원 가가지고 그 병이 고쳐질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건데 아마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 약사가 약을 먹으라고 하면 약을 먹어야 되고, 운동하라고 하면 운동해야 되고, 처방에 따라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하면, 술, 담배 끊으라고 하면 그것을 끊어야 되고 그래야 돼요.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고혈압이 있어서 샘병원에 이렇게 한 번씩 갑니다. 처음에 갈 때는 제가 목사인 줄 모르고 꼭 하시는 이야기가, 술하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조금 이제 좀 작년하고 요즘하고 운동 조금 해가지고 좀 살 좀 빠지고 혈압이 조금 떨어지니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잊어버렸어요. 중간에 한번 제가 저 목사라 안 펴요. 그러니까 그러세요 하면서 잊어버려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봐요, 술 안 먹으니까 떨어지잖아요. 담배 안 먹으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얘기하는 그 얘기 듣고, 저 목사라니까요. 맞죠. 그랬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은 그 환자가 왜 의사 돌팔이라고 합니까? 자기 안 지켜놓고, 자기가 지키지 않아 놓고. 우리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 주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처방대로 내가 정말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았는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 왜 하나님 내 신앙이 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까? 말라기서의 말씀에서 보면
한 번씩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어떻게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한 7번인가요? 한 8번인가? 다른 성경에 비해서 좀 많이 이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가 좀 많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그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가? 1장 2절 말씀을 말라기서 1장 2절에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한번 1장 2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됐습니다. 자, 앞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 너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러니까 저 말라기서 시대 그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말씀에서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줬는데요? 사랑해 주셨다면서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었는데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었지만 이 백성들은 아니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하고 있는데 이 절기 잘 다 지키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너희 정말로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백성들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해 줬다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줬다고 그러십니까? 저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형식은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에 진실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바로 진실된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살 것을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분이 어떤 목사님이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설교하면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말라기서의 백성들은 1장, 2장, 3장, 4장 짧은 말씀이지만 그 백성들은 오리발 신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셨는데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오리발 내밀면서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1장 2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한 절 더 보겠습니다. 1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장 6절요. 합독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오리발 내밀었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가 말하는 거예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희 정말 나 공경하냐? 너희 정말 나 사랑하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기를 내가 주인인데 너희 정말은 나 두려워하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아니 언제 우리가요? 오리발 내밀면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존경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습니까? 성도님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우리가 좋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 힘을 다해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했네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차라리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성전 들어가면 그때부터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네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주인은 존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멸시하고 그렇게 살았었네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오리발을 내미는 그런 모습을 한 절 더 보겠습니다. 7절이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제가 써놓은 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저 볼게요. 말라기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7절 말씀에서 보니까 나의 제단에 정말 정결한 떡은 제사장이 드리는 정결한 떡인데 더러운 떡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죄된 그 삶을 살고 그 드려지는 그 더러운 떡을, 그런데 이 백성들은 7절에서 말하기를 우리 다 했어요. 진설병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다 진설병 내놨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나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나 행할 만큼 다 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더럽다. 성도 여러분, 괜히 오해하지 마세요. 더럽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죄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깨끗하게 정말로 정결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행할 것을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억지를 부리지 아니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강도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너도 한번 거기서 내려오고 우리도 좀 살려달라라고 이렇게 예수님 조롱하면서 비난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강도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강도보다 그 밑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 앞에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랑과 말씀 들으면서 감동하고 감격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눈물 흘리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느 누구도 대신 십자가에 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아리마대의 요셉이 그냥 구경삼으로 왔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저 아리마대 아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것을 지었던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 그 밑에서 뻔뻔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2장도 있는데 3장으로 넘어가서 2장은 좀 말씀 이야기가 좀 그래요.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돌아갑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나 돌아갈 필요 없어요. 나 회개할 거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죄의 자리에 그냥 그렇게 뻔뻔하게 마치 오리발 내밀 듯한 그런 모습, 정말 그렇지 않나요? 정말 오리발 내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이 모습, 성도 여러분, 정말 과거는 우리 현재의 거울이 되어집니다. 즉 이 말씀은요 지금 내가 미래의 거울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하고 작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모습 그냥 그대로 평범한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평범하게 그냥 그런 모습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말씀에서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후회하는 사람하고요, 후회하는 사람, 또 하나는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보이죠? 후회하는 사람하고 회개하는 사람하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니까 후회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다른 12명의 제자들, 엠마오 마을로 가는 제자들, 후회했어요. 후회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베드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던 그런 제자들, 똑같이 후회하고 회개하는데 차이점이 있었죠. 회개는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회개는 내 잘못을 알고 구원에까지, 하나님의 은혜까지 내가 다시금 서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복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회개하라고 하면 뭐 나 죄인인 것처럼 싫어하는데, 아니에요. 회개는요 참 복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바로 말라기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너희가 후회하는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너희는 회개하는 사람으로 살 것을, 나의 삶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그런 회개하는 삶,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후회하고서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알고 깨달았으면 바꿔서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말라기서의 말씀 속에서, 이제 너희는 그런 육적인 형식적인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더 하라고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바꿔야 된다, 너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요 후회했잖아요. 얼마나 후회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나서 그 받은 은돈,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렸어요. 이 가룟 유다가 피눈물 흘리면서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물어내라고, 나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라 물어내라고. 제사장들이 그냥 뭐 세상 말로 그냥 얼굴 싹 돌려버리고, 갑자기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이 말밖에 생각이 안 났네요. 쌩까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후회합니까? 그 은돈 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은돈 집어 던지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후회됐다고. 거기까지였어요. 후회만 했지만 거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 특히나 이 베드로의 모습 보니까 베드로도 후회했어요. 닭이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이 꼭 꿰어오니까 후회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때 호언장담했는데, 베드로는 후회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습니까? 왜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베드로는요, 후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를 가졌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후회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했을 때 다시 선 거예요. 다시 서게 되어지는. 성도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똑같이 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를 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후회하고 그냥 심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회하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거기까지 분명 사람이 보았을 땐 업적이 있어 보여요. 사람이 봤을 때는 근사해 보여요. 혹시 가룟 유다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 없겠죠. 마태복음도 못 보는데 마태복음 다 보시죠? 예. 성경도 열심히 읽기에 좀 벅찬데 뭐 가룟 유다의 복음서를 어떻게 읽겠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 복음서를 제가 다 보진 않았는데, 거기 한번 인터넷 같은 게 있어서 한번 쭉 몇 군데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장면에 대해서, 그게 어떤 그 가룟 유다 자기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난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후회하는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를 합리화하는, 난 이렇게 살고, 난 이게 자기 합리화하는 어떤 이런, 그게 이 가룟 유다의 복음서가 성경이 아니죠. 어떤 거짓된 우리의 신앙을 오염시키는 그런 서신이 되어질 수밖에, 그런 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의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초계라 그러죠. 지푸라기는 장작을 뗄 때 이렇게 처음 넣어서 불을 붙일 때 사용하는 그걸 초계라고 보통 저희 할아버지가 야 초계 잘해야 돼, 초계 잘해야 돼.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초계라는 말은 장작을 붙일 때 확 태우는 지푸라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용광로를 피우는 초계같이 너희를 태울 것이다. 후회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태울 것이다. 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1절과 다르죠. 1절은 심판받아야 할 백성인데 2절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팔짝팔짝 뛸 것이다. 자, 여기서 2절 말씀에서 보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너희를 치료한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치료하고 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송아지같이 뛰게 할 것이다.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의 신앙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에게 공의의 해를 비치시고 치료의 광선을 우리에게 더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성도님, 우리는요 후회만 하다 끝나는, 아니면 난 이래서 그런 거야. 아니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지금까지 나 이렇게 했는데 아니 어쩌라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으로 고쳐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공의의 해가 비쳤을 때 내 영혼이 치료되어지고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외양간 송아지, 뛰어나온 송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